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물론이고 가난이든 궁핍이든 기근이든 또 역병이나 질환이나 허약함이나 또 전쟁들이나 자연재해들이나 저희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원수들이 저희들을 누르고 의기양양해 하지 못하게 되기를 하나님, 저희들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와 한 동아리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든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도,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건져주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저희들과 함께 부끄럼 당하게 되지 않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저희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들 위에도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총이 베풀어져서 죄들을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평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저희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세대요 왕족 제사장 신분이 된 자들이라고 저희가 자처하고 또 자부하면서도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저희가 혼유하지 못하여 이 세상 패역안에 고집스럽게 발을 딛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불충을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교만해서 주 하나님의 도들을 가르침 받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인도받고 법도 안에서 안내받게 되기를 갈망하지 않음을 저희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패역이 실로 크고 저희들의 불충이 막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의 말씀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길들이 있고 그 길들이 곧 하나님의 자비이고 진리이니라 하고 이 시간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시는 가운데 그분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늘 법도 안에서 안내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늘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느니라 하고 타이르고 훈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깨우심 앞에서 저희가 숙연히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번제물을 받기보다 자비 갖기를 원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어 저희들에게 자비를 가지시고 저희들의 죄들과 패역을 용서하시어서 저희들의 완악함과 교만에서 저희들을 속량해내시고 또 이 나라 백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한 모든 증오심과 다툼에서 속량해내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저희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터득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모든 소망 하나님께 두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5장으로 송영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발걸음 주께 맡기네.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야로 보하시며 내 갈 길 지켜주시네. 지시는 친구
사과 말씀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을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설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시편 제25편을 함께 읽으면서 성령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각성하고 반성한 바가 있으신지요? 모르면 모르되 아마 그렇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무리한 질문이라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이 시편 솔직히 한 구절 한 구절 난해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지극히 평이하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쉬운 말씀들 같고 빤한 말씀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이란 원래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의 핵심 주제를 포착하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말씀의 핵심 주제를 포착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들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맥 빠진 말씀처럼 느껴져요. 꽤 재미가 없어요. 감동이 오질 않죠. 이 시편도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또 두 번 읽어도, 제 경우에는 세 번, 네 번 읽어도 대체 성령께서 여기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일깨워주고자 하시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내내 제가 고뇌 속에서 번민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원래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면 의뢰 이른 저녁 해먹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성경 번역본을 교열하면서 설교 준비에 착수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성령께서 설교 제목을 정해 주실 때까지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말씀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다가 늦어도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아침쯤이면 설교 제목이 정해져요. 그리고 나면 토요일 밤까지 일사천리로 설교문을 써내려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제 일주일 동안의 통상적인 일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주말 끝인 어젯밤까지 설교 제목이 떠오르질 않아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귀가한 금요일 밤에 그 귀가한 뒤에 쭉 일주일 내내 그리고 금요일 밤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을 읽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몇몇 유명하다는 주석자들의 책을 찾아 읽어도 보았지만 그들도 맥 빠진 소리들만 늘어놓고 있는지라 조금 더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인지했느냐 이렇게 제가 묻고 있으니 여간 무리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면상 지극히 평이하게 느껴지는 이 시편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를 포착하기가 있도록 쉽지 않은 까닭이 대체 무엇일까? 첫째는 전체 22구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시편에서 이 말씀 저 말씀 두서없이 이야기가 자꾸 교차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읽고 두 번 주의해서 읽으면 결국은 맥락이 통한다는 걸 이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도 핵심 주제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아주 엉뚱한 데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뭘까? 그걸 한번 추구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다윗은 맨 처음 1절에서 오 주여 제 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영어로 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면 충분해요. 제가 들어 올립니다. lift up 제 혼을 my soul을 누구에게 unto 당신께 thee. 이건 you의 이제 고치지만 당신에게 주께 제 혼을 lift up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리질 않고 I do 이걸 삽입해요. I do lift up my soul unto thee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unto thee가 먼저 나와서 unto thee O Lord do I lift up my soul.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치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do I lift up 이렇게 했지만 평소문으로 하면 I do lift up my soul 이렇게 돼요. unto thee. do라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 do를 두고 영문법상에서는 강조를 나타내는 조동사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우리말로 적절하게 옮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또 옮겨놔도 표현이 좀 어색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옮기지 않고 그냥 평소문인 것처럼 그냥 번역하는 게 보통이야. 그래서 이 문장도 제 혼을 당신께 들어 올리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원문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그 강조점이 우리말에서는 실종되고 말아요. 그래서 강조의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범상치 않은 의미가 사라지고 말아요. 성령께서는 지금 1절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특별히 강조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계신데 그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 do라는 조동사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동사를 무시하는 바람에 강조점을 포착하지 못해서 문단 전체가 평범한 말씀처럼 들리다 못해 나중엔 맥 빠진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시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뇌하고 싸워야 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랬고 다른 모든 성경 주석자들도 그래서 맥 빠진 소리들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성경 말씀들 가운데 단 한마디도 맥 빠진 말씀은 있을 수 없다. 이 엄연한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성경 말씀이 맥 빠진 말씀처럼 들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명심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더 이상 조명의 불빛을 끄고 인도하시질 않고 그냥 등불을 꺼버리셔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령께서는 저에게 성경에 맥 빠진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항상 명심토록 일깨워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토록 고뇌 속에 번민하게 만드신 다음에 끝내는 여기서 당신이 던지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결국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그것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간에 다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맨 처음 1절하고 맨 마지막 22절 그거를 직결해서 우리 한번 읽어봐요. 1절과 22절을 1절에서 22절로 건너뛰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오 주여 제 영혼을 주께 들어올리나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속량하시어 그의 모든 고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런 말씀이 되죠. 오 하나님, 제가 제 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립니다. 그러니 제 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고난들로부터 속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 돼요. 말하자면 중보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중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모든 고난들로부터 건져내 주십사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혼을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 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장의 가닥이 완전히 한 흐름으로 가닥이 잡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지만 성령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할 때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좁게는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바뀐 그 민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넓게는 육신적인 자아였다가 폐역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자아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영적 자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거듭 배워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지난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다. 너희는 왕족 제사장 신분이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고 유다른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지금 여기 시편 25편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혼을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그의 혼을 받으시고 그들을 모든 죄들과 모든 고난들로부터 속량해 내셔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왕족 제사장 신분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또 다윗으로 예표되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백성을 대표하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리해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백성의 죄들 또 다른 모든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중보자로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시편 제25편의 메시지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당신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까? 제사장의 자세. 제사장이면은 감투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죽는, 자기가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중대한 사실을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편 25편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메시지인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이 do라는 아까 그 조동사 하나에서 좌우돼요. 이 do라는 조동사 단어 하나를 눈여겨보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처럼 말씀의 맥락이 가닥이 잡히느냐 아니면 시편 전체 말씀이 맥 빠진 말씀처럼 느껴지고 마느냐, 이게 결정돼요. 개역본은 이 do라는 조동사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개역본 원본이, 우리말 개역본만이 아니라 영어 개역본 자체가 do라는 조동사를 삭제해버렸어요. 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동사를 쓰고 있는 이 1절 한 구절만 본다면, 아까 우리가 22절까지 연결해서 직결해서 읽어봤지만 그냥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본다면 이 do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무엇을 강조하는지 가닥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이지 제가 제 혼을 주께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do가 정말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제 혼을 주께 들어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제 혼을 주께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비슷하지만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감히 제 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 하나님이 그 지음하신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건방지게 내 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느냐, 그러나 하나님 이걸 용서하시고 제 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겸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제 혼을 주께 들어 올리고 있지 뭡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내가 생각해도 이거 놀랍고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제 혼을 들어 올리고 있지 뭡니까? 이런 내용을 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제 혼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전체 문단의 맥락에 따라서 강조점이 여러 가지로 달라져요. 그렇지만 아무튼 무엇인가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강조점에 특별히 주목하시도록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무시해버리면 이런 맛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뭘 강조할 때 흔히 쓰는 게 이거에 behold라는 거예요. 보통 보시옵소서, 보소서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님한테 보소서 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통촉하소서라고 저는 번역을 해요. 이게 원래 통촉하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하실 때는 그냥 보라예요. behold.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대로 behold 이렇게 말씀하면 통촉하소서, 이게 원래 우리 말이에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25편 1절에서 이 do는 다윗이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고 넓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택함 받은 세대요 왕족 제사장 신분이 된 거룩한 민족이며 유다른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중보하면서 제혼을 주께 들어 올리니 하나님 통촉하시고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또는 세상에서 또는 고난에서 속량해 주십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들어 올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에도 liftup을 써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서 하늘로 옮겨다 놓으신다는 뜻이야. 초탈시키신다. 폐역에서 하나님의 길로 옮겨 놓으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서 자비를 구하고 죄들의 용서를 빌면서 기도한다는 뜻이 돼요. 이것을 두 손을 들어 올려서 표현하기도 해요. 내 혼을 들어 올리는 것을 내가 두 손을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제 혼을 주께 들어 올리나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혼을 제물로 바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저를 주께 맡깁니다 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오 주여 제 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2절에서는 제가 저를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맡긴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이거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 맡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저를 처분하십시오, 이런 심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처리하시건 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처리하셔서 저에게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득이 되도록 하시리라는 확신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시편 84편 3, 4, 5, 6절에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86편 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으오니 오 주여 저에게 자비로우시옵소서. 오 주여 제가 제 혼을 주께 들어올리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셔서 주를 불러 의탁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게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오 주여 제 기도에 귀를 주시어 간구들을 드리는 제 음성을 주의에 들으소서. 바로 여기 보면은 제가 주께 매일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바로 4절에서 제 혼을 주께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혼을 들어올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저를 당신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되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143편 6, 7, 8절에서도 비슷해요. 제가 주께 두 손을 뻗나이다. 목마른 땅처럼 목이 타도록 제 혼이 주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오 주여 저에게 빨리 응답하소서. 제 영이 다해가고 있으니 주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소서.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될까 두렵나이다. 아침이면 제가 주의 자애로우심을 듣도록 하소서. 이는 제가 주를 신뢰하고 있음이옵니다.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저로 알게 하소서. 제가 제 혼을 주께 들어 올리나이다. 여기서 주께 들어 올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혼을 뭐라 그럽니까? 넋이라 그러죠. 또는 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혼을 다 드렸어. 그러면 내게서 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넋을 잃고 말죠. 얼 빠진 사람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이지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하고 내 혼을 들어 올려서 기도하면 저는 넋 빠진 사람처럼 보여요.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 빠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무엘기상 1장에서 한나가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식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에 몰두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술에 취한 것으로 봤어요. 얼 빠진 사람으로 봤다고. 그래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엘리가 언제까지 내가 취해 있으려느냐, 내게서 술 기운을 없애라, 이렇게 야단쳤어요.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니옵니다. 내 주인이시여, 저는 슬픈 영을 가진 여인이옵니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았고 다만 주 앞에 제 혼을 쏟아내고 있었나이다. 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얼빠진 여자가 됐다고. 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려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혼을 쏟아내서 넋을 잃고 얼이 빠진 사람처럼 기도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한두 번은 이런 기도를 하실 때가 있을 거야. 최소한 한두 번은. 꿈속을 헤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영어로 soul,
혼이라고 하는 이 혼, 우리말로 너 또는 얼이라고 하는 이 혼,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전부 조사해 봤더니 501절에서 501구절에서 537회가 나와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근데 이 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이지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혼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혼이라는 단어를 영혼이라고도 옮기고 홀령이라고도 옮겨놓은 여건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걸 보면 성경 번역자들 가운데에도 이 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예로 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빚어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개역본이 뭐라고 해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생명. 개역본 원본, 영어 원본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말 번역자들이 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생명이 뭐야? 살아있는 영 또는 산영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living soul이야. 원문은 산혼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이라고 번역하고 살아있는 영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영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숨이라고.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생명 자체를 어떻게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혼이 뭘 뜻하는지 성경 번역자들도 잘 몰라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스라 원문에 보면은 이 살아있는 혼, 이 혼을 네샤마라고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네샤마. 근데 이 네샤마의 원래 뜻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또는 호흡 또는 숨 이런 뜻이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은 네샤마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혼이라고 할 때 대부분 네샤마보다는 루아크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예요. 이것도 루아크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다. 이거는 몇 군데 나오질 않아요. 네샤마는. 근데 루아크도 똑같은 뜻이야. 생명, 호흡, 숨, 바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은 바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욥기 26장 4절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 그 빌닷에게 이런 말을 해요. 빌닷이 뭔가를 훈계를 해요. 욥에게.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욥이 대꾸하는 게 내가 누구한테 말씀들을 늘어놓는 것이냐, 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온 것이냐, 너 참 신기하게 말 잘하고 있구나, 지금 그런 뜻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내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뒤에서는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늘 그러죠. 영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영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영이 히브리어로 네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20장 27절도 그래요. 사람의 영은 뱃속 깊숙한 부분들을 탐색하시는 하나님의 등잔불이니라. 여기서 영도 네샤마로 돼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다 루아크로 돼 있어요. 근데 같은 뜻이야. 네샤마나 루아크나. 어찌됐든 영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인데 살아있다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말이 성립하려면 죽어있는 생명 이런 말이 성립해야 돼요. 생명인데 죽어있는 생명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생명 그 자체인데 어떻게 살아있고 또 죽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살아있는 영, 산 영이란 뜻이니 얼마나 우스운 말이냐고. 국어사전에 보면 생명이란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산 영,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있는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반대말도 있어요. 사령. 그럼 죽은 영이란 뜻이 아니야. 죽은 사람의 영. 죽은 사람의 영이 어디로 가는가? 이럴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을 번역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혼의 의미를 옳게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역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문자대로 옮길 것이지 건방지게 사람의 지식을 내세워서 말을 만들어낸 결과예요. 생명은 생명이고 영은 영이야. 살아있는 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생명이란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느 불교 성녀가 옛날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하는 선문답을 한 걸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정춘이자매 누가 한 말인지 알죠?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선문답. 이 선문답을 놓고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아무 뜻도 없어요. 산은 산이야. 산으로 된 산, 산인 산 이런 게 아니야. 물은 물이야. 물 같은 물도 아니고 물인 물도 아니고 물로 된 물도 아니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물은 그냥 물일 뿐이야. 응? 근데 영은 영이고 생명은 생명인데 어떻게 산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 영으로 된 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성립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혼이 죽는다. 하나님께서 혼을 멸하신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영이 죽는다. 하나님께서 영을 멸하신다.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영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멈춘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라. 그런즉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경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영은 하나님께로 복귀해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도 그래서 영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숨을 멈추셨다가 아니야. 영을 give up, 위로 올려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혼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혼도 죽질 않아요. 성경이
혼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혼이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뜻이에요. 유황이 불타는 유황이 불타는 그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진다. 그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혼은 영원토록 그 죽음 안에서 고통당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나 혼 자체가 사멸되어서 사라져 없어진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혼이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 다음에 영원토록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혼이 죽느니만 못해요. 혼이 사멸되면 그런 고통도 없을 거 아니야. 문제는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혼이 이런 고통 속에 빠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이 되시고 예수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이로써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영원히 살게 되심으로써 그 당신 안으로 침례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죽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이렇게 당신을 믿고 당신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께 밀착해서 당신과 한 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혼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들여요. 영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도록 하셨어요. 혼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1차적인 구원이고 이 구원은 혼만의 구원이어서 구원이 완성된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워왔어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간 몸, 이 몸 대신에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천상의 몸으로 일으켜져서 그 몸이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야만, 그래서 먼저 올라가 있던 혼과 영과 재결합해서 영혼력 삼위일체 완전체가 되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1차적으로 혼의 구원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쌓아 올려져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시험될 때 불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게 되어야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상의 새 몸으로 입혀져서 휴거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걸 우리가 여러 번 검토해 봤어요. 사람의 혼도 이처럼 죽지 않을진데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죽은 영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고 죽은 영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으면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역본 원본도 RSV 그것도 이 리빙 소울을 고치긴 했어요. 뭘로 고쳤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걸, 산혼이라고 하는 걸 리빙 비잉으로 했어요. 산 존재 이렇게 고쳤어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고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 그러나 리빙 스피릿
하트라고는 감히 못 고쳤단 말이야. 생명이라고는 감히 못 고쳤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그런데 우리말 개혁본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옮겨놨단 말이야. 이처럼 혼에 대한 이해가 부족, 성경 번역자들조차도 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만큼 성경에서 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soul, 이 혼이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living being, 산 존재라는 뜻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자신일 수도 있고, 인간 자아 이걸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나타내기도 해요. 혼이 성경에서 여기 다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로 다 생략하겠어요. 그 출처를 다 나중에 제가 다 밝혀드릴게요. 또는 인간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emotion, 감정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망 또는 개인, individual, 개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의미상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soul, 혼 이렇게 하면은 영혼, 육, 삼위일체의 한 요소로서 사람의 몸과 구별해서 육과 물질에 대한 대칭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또 영과 구별해서 영에 대칭해서 쓰이기도 하는 인간 자아, 인간 자신을 말해요. 사람의 생각, 감정, 정신, 지성, 이성, 마음 이런 것을 일으키는 사유 능력 또는 정서작용의 주체로서의 인간 자아. 하트가 있고 마인드가 있는데, 마인드는 머리로 생각하는 머리의 마음이고, 하트는 가슴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감정이고 이거는 보통 지성인데, 지성, 이성, 생각, 이거는 보통 감정, 느낌 이런 건데 왔다 갔다 섞여 쓰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주체, 마인드와 하트를 가지고 있는 주체를 성경은 soul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인간 자아 그 자체. 혼이 정신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 지성과 이성으로 마인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혼에서 영이 만일에 이렇게 결합해 있지 않고 영이 만일 떠난다, 그러면 그 혼은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게 돼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고 지성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처럼 되고 말아요. 영이 떠나면 몸은 죽고, 혼은 몸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어디로든지 가요. 우리나라 민속신앙에서는 갈 때 지옥에도 못 가고 극락세계도 못 가고 떠도는 홀령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 나온 말이야.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건 불교에서 나온 샤머니즘이에요. 자, 어찌됐든 영이 몸에서 떠나면 그건 죽는 거야. 생명이 떠난 거니까. 근데 영이 떠나지는 않는데 영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명면하게 깨어 있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이 살아있잖아요. 병상에 누워있다고. 주사바늘 꽂고. 그렇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떠난 건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식물인간이야. 소울이 작동을 안 해. 하트가 정서작용이 일어나질 않고
지성이 마비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식물 인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명민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식물 인간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사유 능력이 마비돼, 정서작용이 중지돼요. 사람은 마음, 정신, 지성, 이성, 생각, 감정 등등 사유 능력이 있고 정서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야만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해서 혼이 작동해야만 사람이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은 인간 자아를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 사람을 말할 때 soul, man이라고 안 하고 soul, 사람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냥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 노아 일족 8사람이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 때문에 살아났다 라는 말을 할 때 8혼이라는 말씀으로 해요. 8 souls예요. 8혼. 근데 우리는 그냥 8사람으로 번역하지만 그때 그 soul은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사람을 왜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하고 soul로 표현하느냐, 하필이면 왜 어렵게 그렇게 하느냐, 혼란스럽게.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soul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있을 때, 즉 정서작용이 활발하고 의식작용이 활발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람일 경우를 뜻할 때는 soul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영이 명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soul이라는 말을 쓴다. 그걸 여러분들 구별해 주세요. 따라서 여기 1절에서 다윗이 그의 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자기를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인간 존재인 그의 자아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 저를 구하시고 이 사람들을 구하시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속량해 주십시오.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의 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리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하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을 오늘 성령께서 시편 25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왜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정말 택함 받은 세대냐? 내가 정말 왕족 제사장 신분이 된 사람이냐? 그렇다면 다윗처럼 모든 사람, 내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든 형제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또는 대리해서 그들의 모든 패역, 모든 죄들의 용서를 내가 빌어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그들을 성령해 달라고 내가 내 혼을 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당신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오늘 성령께서 시편 25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을 위하고 또 다른 교회 비난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내 혼을 속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라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택함받은 세대이고 왕족 제사장 신분이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한 세대로 택하시고 거룩한 민족, 이다른 백성인 가운데 하나님의 왕족 제사장 신분을 갖게 하신 목적을 이 시간 이제 저희가 완전하게 터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릴지니 이것이 도리에 맞는 너희의 섬김이다. 사랑에 위선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정하고 서로 우대하고 공경하면서 성도들이 궁핍하면 나누어 쓰고 대접하는 일에 힘을 다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가 서로에게 한 생각을 품고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보아도 이 일이 올바르도록 해놓는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다해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라 하신 이 당부들이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숭고하고도 지고하신 뜻인 것을 이제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깨달음을 얻도록 저희가 이 세상에 일치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모됨으로써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어서 무엇이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며 완전한가를 이처럼 저희로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이왕구 형제님, 서은이 자매님 지난 8년 동안 한국에 머무르도록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형제 우애를 나누는 큰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 건강 많이 회복해 주시고 활기 되찾게 해 주셨으며 또 우리 자매님 아버지의 은총 안에서 곤고치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심으로 형제님과 자매님 두 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돌보심 안에 있음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큰 위로를 받고 감사 찬양토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제 열흘 후면 집이 있는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랫동안 주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집 이제 주인 맞이할 차비 잘 차리고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임정구 형제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식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시작했던 12 제자로 시작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12식구 꽉 채웠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나이다. 아멘.